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느낄 법한 그런 거 있잖아요. 삶의 허무함, 또 방향을 잃은 듯한 그런 방황, 이런 깊은 고민에 대해서요. 좀 특별한 해답을 제시하는 글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나 혼란스러움 느껴보신 적 있다면 오늘 내용이 특히 흥미로우실 거예요. 이 글은 허무와 방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을 딱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글의 핵심 주장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글의 시작부터 여러 질문을 던져요. 뭐랄까, 육체적인 배고픔 말고 다른 종류의 허기 같은 거요. 혹시 느끼시냐? 뭐 이런 거죠. 또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 찾기가 어려워서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으신지 이런 질문들로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이 글은 그런 보편적인 경험들을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조명하고 있어요. 그냥 문제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각 문제 상황에 예수님이 어떤 해답이 되시는지 약간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죠. 아, 상징적으로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깊은 영적인 허기를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 요한복음 구절을 인용해요. 생명의 떡. 와, 그 비유 정말 강렬하네요. 그렇죠. 단순히 배고픔 채우는 걸 넘어서는 어떤 근본적인 만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혼란이나 어둠 같은 거요? 네, 혼란이나 어둠 속을 헤맬 때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를 따르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라고요. 빛이요. 길을 밝혀주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또 인생이 뭔가 꽉 막힌 것 같다. 이럴 때는 내가 문이다. 이런 비유를 써요. 문이요? 네. 나를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실망이나 공허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비유를 들어요. 자신을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목자에 비유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문제 상황이랑 예수님의 역할을 딱딱 맞춰서 설명하고 있네요. 마치 열쇠랑 자물쇠처럼요. 그럼 가장 궁극적인 문제,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죽음 이후의 삶이라든지 삶의 의미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질문에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답을 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건 정말 이 글의 논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장 같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은 이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허기, 어둠, 막힘, 외로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런 것들의 근본 원인을 대체 뭐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여러 증상이 있지만 결국 뿌리는 하나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딱 짚어서 말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요. 네.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설명해요. 이 영적인 단절 상태가 우리 마음속 공허함이나 방황의 진짜 이유라는 거죠. 아, 그 분리가 원인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죄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근본 원인이라면 그럼 해결책도 좀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예수님이 그 분리된 관계를 회복시킬 유일한 길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강조하죠.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네. 글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죠.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네. 이건 뭐랄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궁극적인 사랑의 행위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설명들, 이 해결책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떤 변화를 약속하는 거죠. 이 글이 제시하는 약속은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요. 첫째는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굶주림이 채워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 즉 빛을 찾게 된다고 하고요. 아, 처음에 말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참된 친구이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 즉 부활의 삶을 얻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이 이 모든 약속의 핵심을 잘 요약해 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본 글은 결국 인생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 허무함, 의미 찾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걸 아주 구체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영적인 필요는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 글이 제시하는 진단, 그리고 그 해답이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나 질문을 또 불러일으키는지 잠시 곱씹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은 질문이나 궁금증이 생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글의 출처이기도 한데요. 사랑플러스 병원 원목실장이시면서 빛담교회 담임 목사이신 조이동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 방문하셔서 댓글로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